의도적으로 말을 못 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 1시간 정도면 참을 수 있지만 그게 뭐 하루가 되면 거기서 어떻게 있을까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말하고 싶은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는 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좋은 소식을 말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기쁨을 알아서 이제 나가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에서 다른 공간 복음과 달리,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설명했듯이 이 누가복음은 그 읽는 대상들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구약에 대한 지식보다 사실은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아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구약서부터 예언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하나의 예시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다라는 건 옛 세대와 새로운 시대의 변환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이 탄생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저희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성경에서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가르침이 있었을 때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그의 삶이 하나도 깨끗함이 없었던 완벽했던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고 그를 의롭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만 봐더라도 이 사가랴가 그렇게 의인이지 않아요. 왜요? 의심했으니까. 의심의 결과 뭐예요? 말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의인이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잘 지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축복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믿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거리감,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라는 사실은 참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
수 없는 것, 어떤 의미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믿게 된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었는가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의인이었는데, 그리고 규례를 잘 지켰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의 문제라는 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족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뭐죠?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가고, 야곱에게도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은 자식 없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답답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팅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실 거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보여지는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제 속히 임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속히 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지금 요 세팅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요 세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 없음 때문에 한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세팅이 좀 재밌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 레위 지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있다라는 것은 1년에 한 2번 정도 성전에 가서 성전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성전의 일을 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주 정말 사소로운 일들을 하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아주 소중하고 정말 한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읽었었던 이 일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 중에서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이 분향한다라는 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들은 제비를 뽑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 한 번도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지금 사가랴는 제비가 뽑혀서 지금 하나님의 전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그 떨림과 기쁨 속에서 스가랴가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근데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자기가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만 나타나지만 또 어디서도 나타나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는 그 가브리엘 천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에서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향단 우편에 서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였다, 그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황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자기가 정말 열심히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가랴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주셨는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 됐어요. 저에게 그런 일 없어요. 차라리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만 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줘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뭐 얼마나 기뻐한가, 또 기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게 뭐지? 큰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큰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이 말이 익숙하죠. 왜 그러냐면 삼손도 이랬으니까요. 나실린이라고 했었던 사람들, 구약의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 사무엘도 그랬고, 이런 선지자들, 구별된 자들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었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됐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한다면 구별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아주 독특한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제자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나실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 흰옷 입은 무리, 이런 의미와 되게 유사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구약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머리를 기느냐 머리를 자르느냐, 이런 걸로 겉모양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뭐죠?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죠.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말라기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야기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가 될 거라고요? 바로 너의 아들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지금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흑의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 암흑의 시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아마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더 떨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을 한다면 저는 아마 그냥 기절해 버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사실은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가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걸 오늘 이 설교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18,000명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24교대로 이 성전의 일을 했었어요. 1년에 딱 2번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성년이 된 후로부터. 근데 어떤 사람도 이 분향을 간다라는 건 정말 근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무조건 아멘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가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을 보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성경은요, 참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열정이 없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사가랴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 한번 보십시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입니까? 아니, 기왕 이렇게 만나주셨으면 저한테 다른 걸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도한 거요, 그냥 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간구하는 거, 예의상하는 간구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무 오래 해서 당연히 나오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간구들. 근데 정말 그 무의식적에 나왔던 그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내 인생을 바꿀 때 종종 난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년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5년 지나면 이제는 안 들어주시겠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또 강구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그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 잠깐만요, 좀 브레이크 좀 밟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정말 어렸을 때고요, 철부지 때였고요. 제가 지금 케어해야 될 내 가족이 몇 명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제가 얘기했죠. 보라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어텐션이에요. 자,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말 할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일은 분명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하는 말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텐션, 주목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분향하고 가서 밖에 나가자마자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야, 성전은 이렇더래. 성전에서 분향을 했는데 이 분향할 때 야, 밖에서 분향했었을 때 하고 완전히 달라. 이거 정말 신세계야. 아니 거기 가니까 내가 사지를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할까요? 아무도 경험하지 않는, 정말 소수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고 나왔으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겠죠. 더군다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 못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되었다는 걸 직접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갔다가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요. 그때 나오는 충격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래서 나오자마자 손짓 발짓 다 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뭐 하나?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가랴는. 전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저희는 그 비밀이라는 거 푸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누가 나한테 당신만 알고 있어 얘기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약속 지키는 거 쉽지 않으세요? 그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말할 수 없는,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면 답답해서 미치겠죠. 미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기쁨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언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쁨의 소식을 듣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정말 죄인이었다 의인이 되는, 정말 죄만 짓다가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한, 그리고 그 기쁨을, 좋은 소식을 표현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보다 더 우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말문을 텄던 그 약속이 이미 우리는 완성된 것을 알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예비된 자라는 것,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들을 그 인생 속에서 보여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완성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가브리엘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너희는 복음을 아는 자라. 이제 너희는 뭐 하는 자예요?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만 끙끙거리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편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2편 사도행전은 뭐예요? 복음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사가랴에 반대되는 지점, 바로 복음의 전파를 하는 성도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분향한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의 편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수증 청구서가 아니라, 그걸 할 때마다 사가랴가 경험했던 것처럼 천사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셀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같이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